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걸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장차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해결함을 받고요.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9장은요, 두 종류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드리는, 그 당시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성막 예배 혹은 성전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성막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막에,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그 성막을 의미하죠, 그죠? 성막에는 두 칸이 있어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소 안에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4절을 보면은 성소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예, 금촛대와 떡상 그리고 금향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촛대와 떡상, 금향단. 이 촛대는 초를 꽂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빛을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향단은 뭐냐? 이 향단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향, 올라가는 향, 이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단이 뭘 의미할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향단 역시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구약의 그 성막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막의 가장 그 바깥에는 이런 세마포로 둘러싸인 천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불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할 때에 이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집,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나타나는 이 언약궤를 독일말로 보면 분트라데,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상자다, 이 말이잖아요. 이 4절을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언약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왜 이 세 가지를 담아놨을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기에 왜 이 세 가지를 담아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순서로 따지면 루벤 지파가 제일 첫째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아론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아론이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아론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 그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놔둬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놔둬라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더라.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론은 자격이 없어요. 첫째 아들 지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헌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범죄하게 했지. 이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게 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돌판.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적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돌판이 2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2개가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 또 한쪽은 사람께
가족끼리 살아갈 때 관계에 대한 것 그런 걸 적었다. 이런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2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가진다면 하나는 계약 당사자 또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만나, 쌍난지팡이, 돌판. 그런데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은 아주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반역을 상징합니다. 왜 만나를 담으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지.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밥은 먹고 살았다. 너 우리 광야에 끌고 나와 죽이려고 이랬지. 막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만나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쌍난지팡이도 왜 너만 우두머리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이 돌판도 첫 번째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거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부서져 버렸고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옛날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돌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 언약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편으로는 은혜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반역과 제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딱 넣어놓고 상자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덮개를 덮어요. 그게 속죄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 앉으신다. 하나님의 의자라는 뜻이죠. 속죄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트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다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지만 안 보려고 그냥 뚜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더러움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나는 안 볼란다. 그러면서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베푸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생겨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눈 감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번제물은 한편으로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대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 텐트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막에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보지를 않고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예배를 상징해주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상징물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하늘에 계시는 그 제사장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성막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이 땅의 성막도 때가 다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염소 피와 송아지 피가 신령함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효력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도살장들은 다 속죄함을 받는 효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희생을 치렀으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옛 언약이 실패했다. 송아지와 염소피로 제사는 이 옛 언약 이게 실패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좀 특별한 점이 있다. 옛날에는 돌비에다가 언약을 새겼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다 새길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성령님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표로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보면은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땅의 그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배는, 성막의 예배는 상징적인 그런 예배였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두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참된 예배냐?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 그 해가 되면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땅의 예배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구원으로 인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데구나. 그래서 한 텐트 안에 중간에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방, 여기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방,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천국은 한 지붕 밑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칸막이를 예수님이 찢어버립니다. 그 자기의 육체잖아요. 그죠? 그 육신을 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날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이나 달과 같은 게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는 필요 없다. 빛으로 가득할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씨 심어가지고 그래서 식물 심어가지고 먹을 것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은 곡물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천국에서는 먹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향단, 그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차합니다. 말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그걸 여러분 상상한 것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것을 늘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훈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맛보고 또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거다. 그걸 맛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루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날은 예배가 되게 지루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 땅의 것에 팍 집중해버리면 이 예배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다. 근데 이 땅의 것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지루한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떤 때는 그 기도가 감동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 버리면은 우리가 천국의 이 소망을 일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힘든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면 좋은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게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아마 힘들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쓴 그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안록. 편안함을 구한다 그 말이죠. 구할 구자, 편안을 안자, 기록 록자. 편안함을 구하는 그런 기록 그런 말이죠. 이분은 1860년부터 1830년대까지 살았어요. 1930년대. 1860년에서 1930년대. 이때가 이제 일본으로 보면은 그 개화기예요. 1860년에 그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먼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항을 요구를 해요. 개항을 요구를 했던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일본으로서는 운이 좋았죠. 1861년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져요. 남북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을 식민지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개항만 되고 식민지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개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개항의 표로 몇 가지 선물을 줍니다. 일본에. 그 중에 하나가 근대식 교육이에요.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 자기 집안이 사무라이 계급이었다 그래요. 사무라이 계급이니까 무사로 살았지만은 뭐 그 당시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그 사무라이가 나라의 그 공무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항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 근대 학교를 세워주니까 그 근대 학교에 이분이 입학을 하게 돼요. 그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그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우찌무라 간조는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사무라이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유교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의다. 이것이 명예다. 이런 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게 중요해요. 서양에는 죄 개념이 있지만 동양에는 수치 개념이 있습니다. 치 개념이 있어요. 수치. 이게 달라요. 죄는 뭡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수치는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스럽지 않아야 된다. 이걸 교육받는데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한동안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한동안은 뭔가 자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지력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나라는 인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되구나. 요 순간에 도달하니까 또다시 이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음란함, 게으름, 질투, 이런 더러운 감정이 자기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회 참석도 많이 했대요. 열광적인 부흥회에 가서 통성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장애인 복지센터에 들어갔대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선활동, 이웃을 돕는 활동, 이걸 했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분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러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으로 살다가 모든 걸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혼자 성경 연구를 하게 되는데, 성경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나로서는 포기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구안록입니다. 평안함을 구하는 그 기록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내 안에 자유가 있더라.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나 자신에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이러면 실망감이 더 커지더라.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걸 맡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권면해 주심이 있고 꾸짖어 주심도 있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교식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쩌면 서양 사람들보다 좀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게 더 강할 수가 있고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한국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죄 문제를 만나면은 더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 그분을 믿는 거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늘의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예배를 드리면서 늘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이 더러움을 그 상자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못질해버렸다. 나는 그거 더 이상 안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그 덮개죠. 거기를 자기의 시은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 하늘의 예배를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이 예배를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망치로 못질하시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늘 소망, 하늘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겠다. 주님 인도해 주시는 데 살겠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8장 같이 부르고요.